하늘이 열린 날 강철은 용이 되지 못했다. 100년 전 하늘의 문이 붉게 갈라지고 그 속에서 승천을 시도하던 이무기 하나가 추락했다. 그것이 바로 강철이었다. 그의 승천은 예정된 것이었으나 한 인간에 대한 감정이 개입된 순간 하늘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인간은 전생의 열이었다. 그녀는 강철이 세상을 경멸하던 시절 처음으로 마음을 연 존재였다. 무녀였던 그녀는 말없이 강철의 곁에 앉아 꽃을 심고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눈 자조차 용서했다. 강철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휘말렸다. 지켜주고 싶다는 욕망, 함께 있고 싶다는 갈망. 그 감정은 이무기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고 결국 승천을 방해하는 결속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무형의 파편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살점도 영혼의 일부도 아니었다. 그것은 감정이었다. 절망, 분노, 슬픔, 배신감 그 모든 것이 응집되어 하나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조각은 형체 없는 혼령으로 불안정한 기운을 품은 채 땅에 추락했다. 그 혼은 땅의 어둠과 사람의 두려움, 그리고 왕가의 주술적 폭력 속에서 귀물로 변이해갔다.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팔척귀다. 문제는 그 혼이 떨어진 곳이 어디였느냐다. 그곳은 바로 왕가의 흑수를 행하던 지하 제의장이었다. 붉은 제단 위로 내려앉은 그 불온한 기운은 왕실 주술사들에 의해 곧바로 감지되었고 봉인되고 주술의 도구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형체도 언어도 가지지 못한 그 귀물은 수많은 주술 실험의 대상이 되었으며 고통과 왜곡을 겪으며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었다. 왕가는 그것을 하늘이 내린 불완전한 영역이라 부르며 그 존재를 이용해 왕실 후계자의 운명을 점치고 병을 옮기고 악귀를 다른 이에게 전이시키는 주술을 반복했다. 팔척귀는 기억한다. 자신이 처음으로 형태를 갖췄던 날 왕실 제단에 붙은 불길 속에서 주술사들이 그를 가두려 했던 순간을. 왕가의 흑술은 실패한 귀물을 불태워 그 잿더미로 점을 치는 금기된 방식이었다. 그 불길 속에서 팔척귀는 몸을 얻는 대신 모든 감각을 잃어야 했고 그의 영혼은 뜨거운 불꽃에 그을린 채로 세상에 남겨졌다. 그는 살아있는 채로 태워졌고 죽지 못한 채로 귀신이 되었다. 그 이후 왕가는 그가 소멸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고 또다시 봉인하고 불태우며 실험을 반복했다. 그 고통은 매번 그를 더욱 강하게, 더욱 증오스럽게 만들었다. 불에 탄 살점의 기억, 그 속에서 비명조차 삼켜야 했던 기억. 팔척귀는 자신을 끝없이 불태우며 이용한 왕가를 가장 깊은 증오의 대상으로 각인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왕가의 피를 향해 끝없이 달려드는 이유였다. 팔척귀는 더 이상 무형의 혼이 아니었다. 고통의 반복과 원한의 누적 속에서 실체를 가진 귀신으로 이 세상에 강림했다. 그는 귀신이지만 단순한 혼령이 아니다. 한 존재의 감정이 응축된 결과이자 스스로 형상을 취하고 자아를 가진 귀물이다. 그리고 그 존재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모른 채 오랫동안 이 세상을 떠돌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무의식 속에서 마치 꿈결처럼 반복되는 장면.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장면. 자신을 두고 떠나는 누군가의 뒷모습. 그것이 그의 첫 기억이자 존재 이유였다. 그리고 그는 다른 혼령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파편을 찾고 있었다. 고통과 분노 그리고 망각. 누군가의 절규 속에서 자신의 것을 보았고 타인의 저주 속에서 자신을 떠올렸다. 잡아먹는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 흡수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그는 점점 더 뒤틀려갔다. 어떤 날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을 만큼 타인의 고통에 잠식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팔척귀의 존재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드는 근원이었다. 또한 팔척귀가 자리한 곳에는 항상 지독한 썩는 냄새가 따라붙었다. 그것은 단순한 시체의 악취가 아니었다. 불에 탄 살점의 기억, 소각된 재물의 한, 그리고 흡수된 혼령들의 분노가 뒤엉켜 만들어낸 살아있는 자들의 폐까지 갉아먹는 악취였다. 사람들은 팔척귀의 존재를 목격하기 전부터 그 냄새를 먼저 알아봤고 그 기운이 스민 장소는 오랫동안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단순히 존재하는 귀신이 아니라 존재를 통해 계속 확장되고 진화하는 귀물이었다. 팔척귀는 증오했다. 자신을 남겨둔 자를, 자신을 만들어낸 자를, 그리고 자신을 잊은 자를. 여리는 왕 이정을 돕는 과정에서 팔척귀의 존재와 마주하게 되었다. 팔척귀는 이미 윤갑과 여리의 할머니의 혼을 삼켜 깊은 어둠 속에 가두고 있었고 여리는 그들을 되찾기 위해 다시 제단 아래로 향했다. 그녀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과 이끌림에 사로잡혀 있었다. 한편 윤갑의 몸을 빌린 강철 역시 본능적으로 그 어둠의 중심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여리와 강철은 왕가의 죄와 맞서기 위해 같은 편으로 서게 되었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팔척귀도 다시 본능처럼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에겐 이름도 없었고 얼굴도 없었다.
다만 존재의 본질만 있었다. 나는 강철이다. 그러나 버림받은 강철이다. 팔척귀는 여리를 해치려 하면서도 그녀를 죽이지 못했다. 본능은 그녀를 제거하라 외쳤지만 그 안에서 이상한 정지감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고 그것은 과거의 기억처럼 팔척귀의 혼을 찔러왔다. 무의식 속에서 여리와 마주했던 어떤 장면들, 재단 앞에서 손을 내밀던 무녀, 이무기의 눈물을 닦아주던 여인의 손끝, 강철이 가졌던 감정이 팔척귀의 깊은 층위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팔척귀는 여리의 존재 앞에서 갈등했다. 그녀를 없애야 이 기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이 처음으로 인간을 이해하게 만든 기원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미움은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 그는 괴로워했고 머릿속을 가르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다. 여리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감정의 파편들이 들끓었고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혼란스러워졌다. 그 순간부터 팔척귀의 존재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복수의 결정체로만 존재하던 귀물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여리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시선 안에는 연민도 분노도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팔척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가섭스님은 이 존재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강철에게 말했다. 그대의 승천이 실패한 이유 이제 알겠는가? 하늘은 완전한 자만을 받는다. 감정을 가진 이무기는 결국 스스로를 껴안지 않으면 오르지 못한다. 강철은 깨달았다. 팔척귀를 없애는 방법은 그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이란 걸. 자신이 흘려보낸 감정, 자신이 외면했던 고통, 자신이 버린 자아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걸. 팔척귀는 단지 귀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의 일부분이었고 그가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또 다른 자신이었다. 결국 그는 여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되찾기 위해 팔척귀를 껴안았다. 팔척귀는 날카로운 울음을 토하며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강철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미안하다. 널 버리고 나만 오르려 했다. 이제 너와 함께 끝내겠다. 불길은 거세게 일었고 야광주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지막 빛이 두 존재를 감쌌다. 강철과 팔척귀, 이무기와 그 감정의 화신은 하나가 되어 불꽃 속으로 잠겨들었다. 그 순간 팔척귀의 눈에 스쳤던 기억들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추락하던 강철의 형상, 붉은 재단, 불타는 몸, 그리고 여리의 눈동자 속에 비친 온기. 팔척귀는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분노가 아니라 처음으로 느껴본 해방의 울음이었다. 야광주의 빛이 사라지고 붉은 안개 속으로 두 존재가 함께 소멸할 때 여리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불길도 살기도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마치 그 불길 속에 여전히 타들어가는 듯했다.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메워지지 않을 공허가 피어올랐다. 강철은 사라졌지만 그 마지막 기척은 여리의 곁에 머물렀다. 바람처럼 숨결처럼 뜨겁고도 부드럽게. 그녀는 귀를 감싸 안고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리고 그 순간 들렸다. 너무도 선명하게, 너무도 다정하게. 다음 생엔 먼저 안아줄게. 그 말은 마치 따스한 빛이 되어 여리의 눈물 위를 감싸 안았고 붉은 안개가 걷히는 폐허 속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다. 이번 생엔 내가 잡지 못했지만 다음 생엔 내가 먼저 기다릴게. 저주는 사라졌고 하늘은 잠잠해졌다. 그리고 한 송이의 푸른 꽃이 궁의 폐허 속에서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 꽃을 이무기꽃이라 불렀고 그 전설을 이렇게 전했다. 용이 되지 못한 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껴안고 사라짐으로써 누구보다 높은 곳에 올랐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